가벼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아니, 우리 좋은 소식 있죠? 저희가 구독자 100명이 넘었어요. 101명. 101분. 네, 감사합니다. 아니 100분일 때는 조마조마했거든요. 99분 떨어질까 봐. 될까봐. 근데 이제 한 분 나가셔도 근데 이 영상 나갈 때 줄어들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부계정을 봐야죠. 여러분 절대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101분의 성화에 힘입어 저희가 앞으로 더 이제 기세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구독자 100명 돌파를 기념해서 다음 주에는 드디어 게스트를 모시고 오, 네.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볼까 해요. 맨날 저희끼리 말하다 보니까 식상했어요. 맞아요. 약간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하다. 또 얘네만 나오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얼굴, 굉장히 핫하죠. 좋은 페이스로 네, 좋은 페이스를 가지신 분이죠. 네, 아주 핫하죠. 네, 핫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를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는 비밀입니다. 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를 꼭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는 오늘도 핫해요. 오늘 내용 핫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국군의 날? 네,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조금 군인 특집? 네,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국군의 날 기념으로. 여러분, DP 보셨어요? 요즘 진짜 핫한데? 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보셨어요? 오, DP 안 보는 남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 두 그 드라마가 사실은 굉장히 사회 고발적인 내용을 내용들이죠. 담고 있어서 단순히 그냥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도 저는 분명히 뭔가 있다.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진짜 핫하죠, 이 두 가지가. 예. 그래서 오늘은 DP를 관련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제 안 보신 분보단 보신 분이 준비를 하셨죠? 먼저 오늘의 본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의외로 또 오늘의 본문은 사실 이거 순환복음이네요. 네. 그쵸. 네. 네, 순환복음에서 갖고 오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죠? 이게 사실 거의 뭐 예수님 얘기는 거의 없고요. 이거 다 빌라도 얘기예요. 아, 본문 자체가. 빌라도에 포인트가.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저희로 하여금 계속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되세요 혹시? 왜 빌라도한테 고난받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러게 실제적으로 빌라도가 때리지도 않았고 네. 빌라도가 심지어 다른 애들에게. 살려주려고 꽤 나름의 노력을 네, 해요. 그렇죠. 맞아요. 죄 없다라고. 그나마 여기 순환복음에 되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나마 착한 쪽? 빌라도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도 뒤에 이렇게 서신서나 이런 데서도 약간 말할 때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니네가 그쵸.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뭘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DP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왜 빌라도의 죄가 뭔지, 왜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라고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DP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발견했던 것 같거든요. 이 DP라는 드라마의 내용이 군대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데, 이 DP가 군인을 잡는 군인이에요. 근데 이 정혜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도 군대 그 헌병대인데 심지어 헌병대에 있는데 자기도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고 자기 위에든 아래든 다 그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혹행위가 군대 내에 이게 만연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DP로 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영병을 잡으러 가는데 이 탈영병을 잡으러 가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이 주인공이 알게 돼요. 왜 탈영을 했는지. 왜 탈영을 했는지. 근데 이제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를 견디다가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잠잘 때 코를 곤다고 방독면을 씌워가지고 막 물을 막 방독면에다 또 물을 막 채워서 재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졸고 있고 막 이러다가 참다가
자고 싶어서 거의 타령하거든요. 네, 그리고 막 지하철에서 자고 있어요 또. 그걸 잡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정혜인이라는 이 주인공이 방관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저는 방관자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자기도 당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왜 타령했는지도 알아요. 근데 이 친구를 잡아다가 다시 그 부대에 복귀를 시키는데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아요. 현실을. 이 그냥 친구가 집어넣는 당했던 그 거지. 모든 고통을 그냥 그대로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다시 다시 잡아서 던져버려.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 주인공이 참 방관자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아무 어떤 노력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잡아다가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봤고, 또 이제 굉장히 친했던 일병이 있거든요. 정혜인이 이병인데 이 일병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아요. 정혜인이 아는데 사실은 이 DP로 이제 자기가 이게 직종이 바뀌면서 나가 있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정혜인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 황장수라는 어떤 병장이 있는데 얘한테 완전 찍혀가지고 정혜인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사실 그 친구를 굉장히 괴롭혀요. 근데 그것도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라는 특성상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게 철저히 방관자의 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은 더 그런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게 저는 이걸 본 어떤 군대 제대자들의 발언들, 뭐 이런 이야기들, 반응들이 이 DP라는 드라마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더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본 거의 대부분의 군 제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PTSD 올 것 같다고. 다 자기가 당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것 같다는 얘기는. 그걸 보면서,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침 뱉으려고 하는 거나, 이렇게 뭐 때리는 거나 이런 거 다 보면 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긴 한데, 근데 다 PTSD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군대라는 특성상 계급이 이병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제대할 때 다 병장으로 그렇지, 제대하잖아요. 말년병장. 근데 병장 때도 당했냐고요? 안 아니잖아요. 당했죠. 누가 그리고 그러려. 정말 자신이 당했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병장 됐을 때 바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군대 내에 있는 이 가혹행위는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당했으면? 자기들이 다 피해자면서 도대체 누가 가해자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 DP라는 드라마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당신들 다 방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보고 나서 더 이제 화가 났던 게 국방부 장관이 그 국정조사에 네, 나와가지고 이번에, 네. 국회의원이 질문하잖아요. DP 드라마 봤냐?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 내 가혹행위. 근데 얼마 전에 그 국정조사 있기 진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전함에서 해군인데 가혹행위를 견디다가 한 장병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국방장이 그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지금 군대 그렇지 않다. 많이 안 그런다.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관자다라고 자백하고 있어요. 네, 정말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지금 DP라는 드라마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혀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 방관자다라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단순히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사회 전체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군대를 안 갔어도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혹행위 어떻게든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럼요. 그것이 아, 저도 얼마나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군대 갔다 왔니? 할 정도로 이미 군대 생활이 어떻게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이미 우리 모두 사회가 알고 있죠. 다 근데 알고 아무도 있어요. 말하지 않는 거지. 말하지 않고 개선해 주려고 하지 않죠. 그치, 왜냐면 노력하지 않지. 나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난 이미 끝났으니까. 난 끝났고 전역했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 전체한테 당신들 다 방관자다라고 이 드라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는 내내 너무 불편했어요. 그냥 단순히 아, 내가 저걸 당했어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
너도 방관자였잖아. 라는 그 말을 계속 던져서 저는 보는 내내 정말 너무 불편했거든요. 찔렸다, 네, 오히려. 그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래서 정말 다시 보기가 싫어요. 정말로. 저 웬만하면 재밌으면 다시 보거든요. 근데 정말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제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데 빌라도의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나름 노력해요. 예수를 한번 살려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심지어 그 바라바랑 예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아요. 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기한 거예요. 시기해서. 인기가 많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그걸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다시 저기 헤롯한테 보냈다가 이렇게 난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했다가 결국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그 전례를 따라서 그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를 따라서 상식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바라바는 되게 나쁜 죄인이었고 그쵸? 근데 이 바라바도 사실 별명이고 이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예수를 세워놓고 진짜 죄인인 예수와 죄 없는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살릴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무리가 난리를 치죠. 예수를 죽여라. 죄 없는 예수를 죽여라. 막 난리를 치니까 심지어 빌라도가 질문까지 해요. 왜 그러냐? 어찌미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라고까지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거지를 쓰기 시작하죠. 막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니까 이제 밀란이 날 걸 두려워해서 이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랑 상관없다. 난 상관없다. 손을 뗀다. 난 손 뗀다. 이 책임은 니네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맞아. 너 책임 없어. 우리가 내가 책임 다 가질게. 줄게.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게 하면서 그걸 죽이라고 막 난리를 결국 쳐서 그 십자가에 이제 예수를 못 박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이 내용을 사도신경을 만든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그 신경 자체를. 그러니까 도대체 왜 빌라도가 뭐 했다고? 방관했기 때문에. 다 보았고 알고 있었고 사실은 구하려고 맘만 먹으면 구할 수도 있었고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결국에는 나에게 큰 어떤 해가 올까 봐 그걸 책임지기 싫으니까 방관한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손을 씻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럼으로써 이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줬잖아요. 죽음으로 결국에는 보낸 거잖아요. 이 빌라도의 범죄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저 유대인들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이 방관이 모른 척하고 있는 아무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죄가 바로 예수를 죽인 진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전목님은 이 순환설화 중에서 이제 빌라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자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뭐 실제적으로 못 박혀게 하는 것도 죄지만 그냥 그 예수를 어쨌든 넘겨주고 본인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큰 노력을 하지 않는 굉장히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는 적당한 정도의 선에서만 보여주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도 사실 방관이다. 근데 맞아요. 이게 옛날에는 폭력죄 하면은 진짜 때린 사람, 폭력을 가한 사람만 이제 폭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사실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 방관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이슈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방관한 것도 죄다라는 거죠. 그렇죠. 되게 새롭고 조금 다르게 한번 보는 저는 것 같아요. 사도신경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걸 고백하도록 한 이유는 또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다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방관자일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관자여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끝났지만 사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의인들의 십자가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한 건 없죠.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그렇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심지어 건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냐,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단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냐를 질문했을 때 아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빌라도고 뭐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린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방관이라는 게 왜 사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방관이 뭐 그렇게 큰 죄냐. 나는 그냥 보기만 한 건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악행에 동참하는 거고 그렇죠. 그 악행에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걸 내가 반대한다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 막지 않고 방관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건이 흘러가게끔, 그 폭력이 흘러가게끔 냅두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네, 동참하는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라도의 범죄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끌고 왔던 건데 여기서 빌라도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손을 씻으면서 난 책임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동의해 준 거예요, 그들에게. 맞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동의해 줌으로써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도록 예수를 죽음으로 내던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헤로데에서 이제 다시 그 빌라도한테 가다가 다시 헤로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빌라도랑 헤로데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맞아요. 예, 안 좋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친해졌다고. 네. 정말 신기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 홍목이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인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앞서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들에겐 고난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르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다면 또는 그들의 죽음이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에 우리가 그냥 방관자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빌라도다. 그러니까 오바댜를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거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왜 에돔을 심판하냐가 한 8개의 항목으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8개 항목 중에 2번이나 반복되는 게 너가 유다의 그 고통을 방관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아야 바라보기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관이라는 것을 죄로 거의 안 여기잖아요. 근데 방관은 하나님은 방관도 죄로 여기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 DP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 약자가 다 예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자나 내가 나빠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쵸. 사회적으로 어쨌든 약자가 되고 강자가 되고 나빠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군대가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그런 가혹행위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보죠? 오징어 게임도 되게 핫해요. 전 좀 오징어 게임에 전 아주 다 빠져 봤습니다. 있어요. 완전 청년들이랑 하시네. 얘기하려면 오징어 게임 DP 정도는 봐야죠. 오징어가 게임하는 건가?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저는 오징어 게임 되게 재밌게 본 이유가 오징어 게임에서는 자본을 건드려요. 돈이 없는 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고립해가지고 거기서도 근데 약자, 강자, 폭행, 뭐 죽음, 그쵸. 비리, 부정, 부패 다 있어. 예. 하다못해 거기 아니에요. 이건 생략하고 어쨌든 거기가 또 하나의 사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물질에 보면서 진짜 그렇게 어떠한 사람들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모아놓고 고립을 해버리고 그리고 사실 군대도 마찬가지고 물론 군대는 이름은 얘기하지만 대신 군대에서 아마 관등성명할 때 분명히 얘기할 거면 2등 뭐뭐뭐 이렇게 앞에 그게 이병, 붙잖아요. 이름보다 그게 앞서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456번 뭐 번호로 오징어 부르죠. 게임에서도 번호로 죄수들처럼. 물어봐요. 그렇죠.
죄수도 마찬가지예요. 죄수들도 사실 같은 맥락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이렇게 이거는 사실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나의 이름을 없어지. 그 우리가 예전에 한번 또 예전 영상에서 그렇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학교 이름의 얘기할 때 중요성.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정체성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사라지게 해놓고 모아놓고 그 속에서 강자 약자가 생기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은 많은 이들은 그냥 방관해요. 네,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냥 지켜봐. 다 근데 지켜보기만 그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군대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냐. 이 얘기들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제가 오늘의 결론이 사실 그거인데, 예, 맞아요. 그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의 일어나는 부정부패들을 우리가 지금 다 모든 사회가 방관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군대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군대가 저는 절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 군인의 무슨 능력 네. 향상을 위해서 전혀 필요하지 네. 않거든요. 맞아요. 가혹행위를 당하면 전투 능력이 올라가나요? 그래서 정신이 더 아니면 저는 이상해지지, 사실 진짜로. 군대 무조건 가잖아요. 우리 한국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모든 게 어쨌든 군대라는 이 시스템 자체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그쵸. 군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든 개혁이 되든가 아니면 없어지든가 아니면 바뀌든가 여러 가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상적으로는 없어지는 날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는 군대 노조도 따로 있어요. 군대 오. 노조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이나 이런 것들에 불복할 권리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거의 뭐 절대적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법도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성범죄가 일어나도 그렇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여군들이 막 자살하는 일들이 네. 많을 수밖에 없고 추행당하는 일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내부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다 묻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안 내려놓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고립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밖으로 세상에 전혀 모르게 덮어버린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안에 강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자가 있으니까 그런 있으니까. 거죠. 그들이 절대 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손을 씻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왜냐면 이거거든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이 가진 권한을 뺏길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네. 총독은 로마라는 중앙정부에서 파견직이에요. 파견직. 그러니까 파견 나왔는데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로마에서 가만두겠어요? 바로 끝나죠. 바로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쵸. 내 옳은 정치적 척한 입지를 거지. 지키는 게, 얘 죽어도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를 죽이는 것보다 내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 조직이 개선되지 않고 군대 조직의 그 문화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군대 그렇게 돌아가고 갔다 있잖아요. 오면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성격도 달라지고. 네. 그 군대 문화에 쩔어서. 좀 더 와일드해지고 막. 와일드해지는 건가요? 그냥 퇴보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네. 겁먹든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물고기가 썩은 물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썩은 물을 먹고 산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나 혼자 깨끗하고,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고서, 이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서 나 혼자 깨끗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두 죄인이다. 방관하고 있기. 그쵸. 썩은 물을 보면서도.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 방관자가 될 수 없다. 방관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도신경 고백하지 마라. 그치.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나서서 사실은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이게 국군의 날 특집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국군이 국군다워야죠. 그러니까 군인이 군인다워야죠. 군인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대 안에 있는 장병들 역시 군인이지만 국민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군인? 그거는 군인이 아니라 살인범이에요. 네. 그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 되게 중요한 건데 또 한 가지가 그 각자 군인이 군인다워야지라는 멘트가 진짜 악용이 많이 돼서 그렇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군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너무 획일화시키잖아요. 거기 군대를 가게 되면 어디를 가게 돼도 그냥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뭐 홍목, 전목이라는 이런 사람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냥 획일화시켜버리고 그 사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니까 다양성이 없어지고 그 머리도 얘기를 다 못하는 거야. 깎이고 그렇지. 옷도 다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실 이 사회 속에서 이제 방광자의 삶을 좀 그만 살자. 아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사회에 또 저희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DP가.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 그치. 이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좀 인식을 관심을 했으니까. 가져주고 벌써 식어가고 있어서 음. 많이 식었죠. 그러니까 뜨겁게 이렇게 열을 토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DP가 원래 웹툰이 원작이래요. 그래서 네. 그 작가가 했던 말이 저 그것도 너무 와닿았는데 이제는 좋아졌다라는 저 망각의 유령과 싸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옛날보다 좋아졌다 또는 이제는 안 그런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가해하는 거거든요. 이중가해를 이렇게 고통을 사실은 주는 거죠.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신분이 올라가서 그렇게 맞아요. 못 느끼는 걸 방금 수도 학교 있다. 졸업해서 이제 관심 없어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것처럼 이병우 들어가서 병장으로 제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했던 것들 다 잊고 또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자기 신이 당했던 것도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했구나라는 식으로. 저도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군대가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되는 병장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네. 자기 이등병, 이병들이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병장들은 충분히 그 자기 내무반은 바꿔줄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 없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한 근데 번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죠.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에 동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줬어요. 진짜 멋있네. 맞아요. 맞아.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떠올랐어요. 엘로리 라마 사마따니. 이게 십자가 이 사건이 있고 십자가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많은 이들의 울부짖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가 사실은 뭐 신을 원망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 어떻게 나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니 너희들은 우리 사회에다가. 그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방관장가. 아이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신론가요? 신론? 슬라브의 시작인가가 네.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예수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죠. 네. 설교 제목 짓기입니다. 네. 저 이거 준비해 왔어요. 처음으로 미리 오늘 준비해 왔어. 먼저들 하세요. 저는 그냥 방관자 할래요. 방관자. 나도 항상 방관자다. 일차원적으로. 나도 이게 준비 안 해서. 준비 안 한 거. 지금 생각났거든요. 저는 보고도 보지 않은 자.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낫네. 저는 빌라도의 죄, 오늘날 우리의 죄. 나랑 준비해온 거예요.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포장으로 얘기하셨는데. 준비했다. 잠깐만. 진짜요? 네. 네, 오늘은 아주 열띤 토론을 했어요. 네, 오늘의 이야기, 요즘 핫한 이야기들 많이 얘기했고, 어쩌면 요즘 오늘날 사회에 정말 이슈되고 있는 것들, 문제되고 있는 것들, 논쟁되고 있는 것들, 네, 많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 논란의 여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네, 그래도 또 저희 오늘 솔직하게 또 새롭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좋아요? 댓글. 조태구알. 조태구알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